할렐루야, 이완강도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안목을 좁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교수가 칠판에 문제를 적으면서 박사과정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문제는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1시간만 이 문제와 씨름해 보세요. 누구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풀어냅니다. 이 사람은 5분 늦게 들어온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를 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교수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풀지 못했다는 말에 사로잡혀 나도 못할 거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지만 이 문제를 푼 연구원은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세상이 훨씬 넓게 보이고 사고의 폭은 넓어지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들을 과감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봉사와 섬김에 소극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겸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안주하는 것이 결코 겸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도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피하는 것은 우리가 깨야 할 패배주의이고 고정관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겸손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도전하고 충성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들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경외가 아닌 예수님을 향한 시기였고 조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말하며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들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 목수 따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난 집안이 아닌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흙수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어떤 자격과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누가 있어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한 자들이 있었나요? 저마다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탁월한 능력과 조건이 아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은 이런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실 때 여행을 위한 지팡이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오늘 우리의 강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은 하나님 앞에 핑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나는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를 깨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야 할 고정관념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깨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역사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땀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와 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환영받아야 하는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 이 일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지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역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헌신과 수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도 배척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도 복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헌신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나는 수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식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굳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닌 오늘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섬김과 봉사는 결코 나의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내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깨어야 할 패배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라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과 게으름들을 깨버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